Recording started.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자세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자세를 취할 것인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자세의 첫 번째는 일어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서서 하는 기도.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일어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여행을 하면서 진을 칠 때 모세는 진 밖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을 회막이라 그렇게 불렀지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경배를 드리는 광야 여행 중에 있는 하나의 성전과 같은 것이 회막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고 백성들과 함께 쳐놓았던 진을 나서면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문에 나와서 모세가 저 멀리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고 서서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을 향하여 서서 기도를 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그런 광야 여행의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진을 쳤어요. 시내산 밑에다가 진을 쳤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바로 서므로 온 백성들이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방금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기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서 기도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방금 열왕기상 8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기도했던 내용이 살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꼭 기도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고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자세를 보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주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을 만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나 감격하여 자기 주인이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고 창세기 24장 26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역대기상 29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건너주기 직전에 여호와께 그동안 복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자 온 회중이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창세기 24장 26절과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자세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계획이 좌절되었지만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여기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에스라서 9장 5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이 혼란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손도 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타나는데 방금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열왕기상 8장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왕실과 백성과 서원에 관해서 전쟁에 대해서와 범죄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나와 사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한 내용 중에 백성들이 범죄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속죄를 간구하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의 일부가 열왕기상 8장 38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 대신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열심히 하기를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또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또 열왕기상 8장 38절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는 자세들을 쑥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의 자세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정리했던 것처럼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세도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폼으로 이런 자세를 취하고 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저런 기도하는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포괄적이고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들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와 의미를 더욱 잘 간파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취해지는 기도의 자세들도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유동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못 박지 말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충 보면은 죄를 회개할 때는 무릎을 꿇고 슬퍼하는 자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서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성경에 몇 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새벽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루에 3번씩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기도 하고 여러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벽과 아침에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닫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뒤에 이제 기도하는 장소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료되며, 아까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의식화되고 제한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젖혀놓고 한밤중에 잠을 잘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잘 쉬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때를 보면 밤에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119편 똑같은 편입니다만 6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나이다.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성령이 역사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하루 일을 마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한밤중에라도 우리 마음이 심령이 안녕을 구하고 쉼을 얻음으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그런 잠에 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새벽과 아침과 저녁과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 기도가 하는 것은 주로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넓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쉼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침과 밤, 저녁에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하므로 우리가 영적 호흡인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밤중에 자고 있다 할지라도 쉼 없이 영적인 호흡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다 일목상통하게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나 기도의 필요성이나 기도의 근거나 기도의 목적이나 그런 기도의 요소나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도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횟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삼시세끼 밥 먹듯이 삼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의 방백들이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소할 빌미를 잡으려고 왕에게 왕이여,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풀무불에 던지기로 공포를 하십시오. 이렇게 꼬드겨서 결국은 왕이 시인을 하고 낙인을 찍어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와 똑같이 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여기서는 바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 하나님의 특징적인 숫자 값이 있어서 성경에서 3이라는 말은 꼭 3번이라는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세판이라고 말할 때도 반복적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꼭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한 후에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 뒤의 내용은 우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므로 여기서는 기도의 횟수를 정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86편 3절에 보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종일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다윗 자신의 삶이 주의 법도에 따라서 살기를 바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랬어요. 주의 법도를 지킬 내 소유는 이것이니, 다윗이 갖고 싶고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유는 무엇이라고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며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의 도구요 통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끊임없이,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언제나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리했던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인즉슨 교훈하는 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실제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대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하는 폼을 잡지 아니하여도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호흡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호흡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같은 내용을 하나의 명령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서 문자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소개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호흡이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생명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놓으면 그들도 세상을 떠나요. 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까? 왜 나의 안식, 나의 방패,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라도 보존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법도를 따라 사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라 믿습니까? 이 신앙과 이 신학과 이 성경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자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기도의 시간이나 횟수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방금 소개된 문자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병폐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문자 안에 어떤 뉘앙스와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어디 간이나 실개 밑에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제어하고 보호하고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금식 기도를 강요하고 철야 기도를 강요하고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야 믿음이 있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들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에 감격이 왔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보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우리를 보면 저것들이 교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코로나 위기도 슬기롭게 넘기지도 못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인들은 떨어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러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세나 시간이나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의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질 때 나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